에스라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나의 평생의 길을 주님께 맡기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기 지금 에스라는 아와강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가는 그 여정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들 모두가 겸비하여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평생의 안위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길에 여러분은 나의 인생의 길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온전히 예수님으로 바꾸시고 나의 평생의 길을 예수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이 시작한 날이 있는가 하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한 날이고 끝나는 날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내 인생, 내 일생, 내 평생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일생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부터 우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내가 내 인생에 책임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부터 우리의 주인이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늘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나 또 내가 살아오는 인생의 모든 여정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든 어떤 환경 속에 자라났든 그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왜 나를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똑같이 세상의 부모들에게 자녀를 낳게 하고 그리고 자녀를 잘 키우도록 똑같은 가르침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라난 환경이 각각 다르게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부모의 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부모의 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처음부터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계획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그와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 그 성경을 봐도 그렇고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복되어지는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말씀을 그렇게 주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네 임의로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더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과도 같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해라, 하나는 하지 말라. 이 세상의 통치나 율법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하라라는 얘기는 그걸 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그걸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우리 앞에 율법과 우리는 관계가 없다고 하시지만 십자가 복음 앞에서도 똑같이 하라 하지 말라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라요? 십자가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세상과 구별하여 나와라. 세상에서 따로 분리돼서 나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과 그렇지 않고 심판을 받는 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모든 샘플로 우리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에스라가 지금 이제 바사국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하왕 강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같이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예배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불러 모았을 때에 중요한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러 모아서 그냥 가자 해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때가 되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회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가서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지금 이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떠나는 그 길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에 끌려왔던 자들, 그들의 남은 자들의 후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더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이루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본문에서 봉독했듯이 거기를 보니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왕이 같이 보내는 그런 모사들, 왕의 모사들도 있고 방백들도 있고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인원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 앞에서 이미 읽어봤었죠. 자, 이렇기 때문에 지켜야 될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더 그 다음에 많은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도록 드려진 금, 은, 구리 이와 같은 많은 귀한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말한 고백이 무엇이 있어요? 22절에 왕에게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뭘 말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을 찾고 그분을 찾으면서 그분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 말하자면 율법에서 하라라고 말한 것을 지켜 행하고자 여호와를 찾고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들을 지키는 분이시지만 만약에 그분을 배반하고 하지 말라 그런 것을 하고 그를 대적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로서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진다라고 말했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냐? 왕에게 설명을 한 거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는 고레스 왕의 그런 여러 조서도 있었고 다리오 왕의 조서도 있었고 아수르 왕이 이제 그들을 보낼 때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 때가 되어져서 돌아가게 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들이 주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찾고 너희 하나님을 구하여서 가는 발길이 아니냐라고 그 왕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볼 때에 이렇게 여호와를 찾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선을 베푸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어떤 군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금은 보화가 있어서 길에서 매복했다가 그들의 그 금은 보화를 빼앗기 위해서 죽이고 그것을 얼마든지 쟁탈해 갈 수 있는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긴 길이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무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용히 숨은 듯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가는 행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은밀하게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아무 티도 안 나고 그렇게 갈 수가 있을까요? 찬송을 부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 자들은 그 얼굴이 빛나고 또 그들이 가진 보화가 잘 뭔지 몰라도 그 얼굴에 나타나고 있고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져서 그들이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냥 인생을 살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하나님의 성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목적을 제시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목적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졌다는 사실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삶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히 있고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 가는 여정을 하나님 앞에 맡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나아가는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 가는 길은 멀어요. 그리고 그 중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가는 길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물론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은 아는 길을 한번 왔던 길을 다시 간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스라를 믿고 이제 가는 거죠. 자, 에스라를 믿고 가는데 에스라가 뭐라고 그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왜 금식을 선포했냐? 그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우리 무리와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와 그 무리가 그냥 평탄한 길을 가고자 금식을 선포했구나라고 보다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일생,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바로 평탄한 인생 길을 갈 수 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금식을 선포했다 그래. 이 금식은 스스로를 겸비하여라고 21절에 말했어요. 스스로를 겸비하여. 스스로를 어떻게 겸비한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겸비했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를 낮췄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본에 to seek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구원주 단 한 분 여호와 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의 이름을 주지도 않았거니와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을 주지도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가는 길에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한다면 우리의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서 3장을 우리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호수아 3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드디어 요단강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 요단강 앞에 이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건 거예요. 그때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그들이 유숙을 할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사흘이 있은 후에, 사흘이 지난 다음에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라는 거죠. 명령을 하는데, 첫째, 그들이 길을 갈 때 반드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은 너희가 있는 곳에서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따를 때에 반드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의 거리를 두라고 말하는데 2000규빗이라는 큰 거리를 두고 따라가게 합니다. 근데 그 거리를 두고 따라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행할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을 떨어져 가야 되는 것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백성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 지침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지침이 성결하라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자,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이 성결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결의식은 자기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자신을 씻어야 하는 거죠. 근데 에베소 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라고 말하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우리가 흠도 치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이 건너가는 길이고 그 건너가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자신을 성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흘이 지나고 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결이죠. 그렇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지금 이 에스라가 길을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게 한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냐? 그 인생의 길, 그들의 가는 걸음의 모든 걸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긴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들이 성결함을 얻고 두 번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일어선 것을 보면은 그 뒤를 따라가라. 세 번째는 반드시 2000규빗이 떨어져서 가야 된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먼저는 성결하고 둘째는 리더가 있다라는 거죠. 셋째는 그 리더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언약궤를 맨 제사장, 즉 예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두는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받은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그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인 거죠.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그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나아갈 때에 이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붙어서 가지 말고 2000 규빅을 떨어져서 가라. 그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받은 제사장들이 잘 가고 있나 점검하면서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잘못 가는지 잘 가는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2000 규빅이 떨어져서 가야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 지금 요단강을 향해서 가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만약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산으로 올라가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건 거죠. 근데 당연히 이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요단강을 향해서 갔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보고 그 길에 어떻게 가셨는가를 보면서 하나하나 그 예수님이 가신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도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2000 규빅을 떨어져야 간다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이 되셨던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고 증거한 증인들의 수가 2죠. 그 증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 증인이 또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자손손이 예수님을 증거한 그 증거를 따라서 우리가 가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목사님들이 바른 길을 가느냐 아니냐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건 누구하고 비교하면 돼요? 예수님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행한 길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바른 길인가를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이유도 같은 의미입니다.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자,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금식을 선포한 그 금식의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8장의 금식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런데 이사야서 58장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 야곱의 집이 죄를 지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제 알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을 다시 돌이켜서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가 2절에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게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요 앞에 예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가 해석이 안 됐어요. 그 앞부분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 하지 않았다. 이거 반대되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스스로 겸비하고 나의 인생의 길을 주님 앞에 맡기는 자의 자세는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한테 부르십니까?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율법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거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면서 그것을 구하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툭하면 입에서 나오는 게 세상 말이고 생각은 세상 생각이고 우리의 겉사람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고자 구하고 찾으시는 분 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같이. 그러니까 주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의를 나타내셨어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는데 그 선은 바로 사랑, 생명, 악은 바로 사망. 그쵸? 그래서 생명과 사망이 선과 악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예수님은 그 공의를 세우신 분이 되었죠.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그 의의 길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공의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의로운 판단을 하면서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나의 일생을 주님 앞에 맡기셨는가 하면서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나의 인생의 길에 날마다 나의 갈 길을 알고를 즐거워해서 주님 앞에 묻는가? 두 번째, 내가 늘 십자가의 그 공의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렇게 야곱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기 전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는 자세는 어떤 거예요? 다시금 이제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하니 우리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판단 안에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주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모두 여기에 있는 무리나 어린아이나 또는 그 방백들이나 왕자들이나 그리고 물질의 금은 보화도 다 주님 앞에 보호받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어.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이 관점인 거예요. 나의 구원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라 이 관점에서 모든 걸 그분한테 맡긴 상태가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와 같이 길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관계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가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라는 거나 같은 의미라는 건 우리가 하늘나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린 삶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삶이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점도 치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정말 그 공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거를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고 나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씻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주님의 피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배로 말씀으로 씻기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씻기는 거예요. 그런 그 말씀에 씻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의 행보가 어떻게 돼요? 모든 판단을 주님의 그 공의의 판단으로 나아가고 그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물어서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하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시편 117편 아니 119편 105절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주의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항상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묻고 내가 알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공의의 판단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긴 사람이에요. 왜?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긴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할 수가 없어요. 난 내가 하는 거는 다 죄뿐이고요. 내가 하는 거는 모순 투성이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라가 이들을 데리고 가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지 다 가르쳐주고자 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물론 아는 것도 있죠. 그동안 들은 게 있고 깨달게 해주신 거가 있으니까 아는 게 있지만 그렇다고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알아가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2절의 말씀처럼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알기 위해서 알기를 즐거워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내가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열심히 찾고 구하세요. 열심히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을 물으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주 점점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내일을 예측하고 판단하고 발을 내디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계획을 쫙 세워놓고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그것이 되어지겠느냐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고센 땅이 정말 그 애굽의 재앙이 있을 때에 그곳에 정말 피할 길이 주어졌었어. 그래서 그 고센 땅이 어디일까? 나는 그 고센 땅을 알아내야겠다. 그래서 그 고센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속은 사람들은 저기 뭐 피지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뭐 그룹을 짓고 공동체를 하고 살겠다고 한 사람들도 나오고 뭐 막 이런 거 준비하고 저런 거 준비하면서 어딘가에 가서 뭔가를 정말 안전빵으로 살 생각을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 하나님만이 피할 길이십니다. 진정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할 길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오늘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것처럼 스스로 겸비하라고 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시간이냐면 스스로 겸비해야 될 시간인 거예요. 야곱에게 족속들에게 죄에서부터 회개하도록 외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분을 찾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았던 것 회개하고 찾으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고 살았던 거 회개하고 이제는 공의의 판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셔서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고센 땅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서 살고자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가는 행보 속에 정말 어떤 강도를 만날지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길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 몰라요. 내 일생이 지금 어떻게 펼쳐질지, 주님의 계획한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나오라, 너희는 내게 구하라, 너희는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그 은혜를 찾고 구할 때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안이 하나님이 준비한 피난처이고 거기만이 고센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찾고 구하면서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대해서 한 말씀을 보면 6절로부터 그 금식이 나오잖아요. 육체로 어떤 밥을 굽는 금식을 그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너희가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이 금식은 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겠다고 자기를 낮추는 게 금식인데,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금식을 하면서 다투고 사사로운 길을 가고 내게 묻지 않고 행하는 이게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6절로부터 말씀하는데 바로 그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진 자를 자유케 하고 압대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멍에 맨 자들의 멍에를 꺾어버리는 이 일이다. 너희에게 나는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누가 이걸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셨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셨고 모든 멍에를 다 꺾어주셨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이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것을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한 자가 되는 거, 이게 기뻐하는 금식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스스로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신 이 모든 걸 누리는 자가 되는 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 스스로 겸비해서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을 내 머리로 모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쉼을 얻는 거,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에 말씀합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그리고 이제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고 헐벗은 자를 위해서 옷을 입혀주고
이런 일 하는 거. 예수님이 일을 다 하셨거든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금식을 한 사람, 스스로 겸비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일을 똑같이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니까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길을 가니까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에스라가 선포한 금식은 누구도 손을 못 대는 하나님의 호위를 받는 빛의 군사들의 나아가는 행보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들이 무사히 예루살렘 땅에 도착한 것이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끌어 주셔서 예루살렘 성에 무사히 잘 도착을 했고 하나도 빼앗긴 것이 없었어요. 그걸 잘 보존해서 성전에 갖다 두라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걸 다 그들에게 맡기고 잘 보존하라고 했어요. 자, 이 제사장들의 직분, 그 금은보화를 잘 보존해서 성전에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받은 제사장들은 말씀을 뺏기면 안 돼요. 그쵸? 예수님이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이 에스라가 금은보화를 다 갖다가 그에게 준 것처럼 여러분 안에 금은보화가 맡겨졌습니다. 아멘. 이 금은보화가 맡겨졌으면 이 금은보화를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서 거기다가 둘 때까지 이 여정 속에서 잘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면서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고 금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표현되고 있고 은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죠. 보화는 바로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끝까지 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면 안 뺏기고 끝까지 잘 가지고 가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자가 될 터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왜 빼앗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면 안 빼앗겼을 것이고 우리의 가는 여정 속에서 그 걸음걸음이 다 잘 가지고 갔을 텐데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안에 늘 있었다면 빼앗기지 않았을 거예요. 나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 생활도 많이 했는데도 빼앗겼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내 믿음이 되고 예수님이 더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마귀가 속이는 말을 따꼼따꼼 받아 먹어가지고 그게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해서 내 안에 준 금은보화 다 빼앗겨 버리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뭐가 잘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일생에 가는 길에 이 믿음의 여정은 절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면서 예수님 안에 가셔야만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의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그냥 주여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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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찾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분의 도심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것으로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스스로를 겸비한 자, 스스로 겸비한 자는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인 거예요. 염려 걱정도 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왜? 나는 죽었으니까. 그쵸? 예수님한테 다 맡기고 그 피로 뿌림을 받은 자는 육에 대해서 죽은 자거든요. 그러면 염려 걱정 없죠. 두려움 없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머리 안 굴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나중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 보수자라고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보수한 사람, 허물어진 곳을 수축하는 사람. 자, 계시록 14장을 가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가? 이 사람이 14장 1절에 보니 14만 4천인이 시온산에 섰잖아요. 그쵸? 여기 시온산이 예루살렘 성이죠. 여기에 가서 14만 4천인이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인쳐진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 그 보좌 앞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4절, 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자, 이 시온산에 도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끝까지 이들은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여자는 음녀죠, 음녀. 세상과 하나님과 짝해서 타협해서 음녀가 된 이런 교회 하고 타협 안 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정말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순결한 자라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고 순결해져서 깨끗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자, 아까 우리 이사야서 58장 2절에서 본 것.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어딘지를 늘 물어본 사람. 그쵸?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알고 간 사람이라는 거야. 이렇게 가라? 네. 저렇게 가라? 네. 길을 안 사람들이에요.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늘 물어보고 늘 구하니까 그 길을 인도함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람 가운데서 구별되어져서 그 피로 깨끗하고 정결함을 얻은 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한 자들이 속량함을 받은 자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그 피로 거듭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다. 흠이 그들이 뭐 열심히 뭔가 어떤 행동을 잘해서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었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니까 매일매일 그 피에 씻기고 매일매일 그 정말 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험이 100이었는데 그 험 100이 어느 날 보니 다 없어졌더라.
육체의 생각이 지배를 받고 육체의 감정이 지배를 받던 자가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지배를 받더라. 그렇게 바뀐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밑에 보니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자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시온산 그 어린 양의 성전이 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표현해요. 인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간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끝까지 지키고 그 길을 가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받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묻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라 그런 대로만 순종하면 되죠. 율법이 뭐라고요?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율법을 보세요. 하라 하지 말라. 그렇다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어. 내일부터 나 돼지고기 안 먹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다 하나만 뽑아도 뭐요? 서로 사랑해라. 네. 그 계명을 그 사랑하고 함께 세우기 위해서 이사야서 58장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공의로 판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연히 24만 4천인 가운데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바꾸실 거니까. 예수님이 형상으로 바꾸실 거니까. 거룩한 나라로 세우실 거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만드실 거니까. 거기서 나만 죽으면 돼요. 나만 안 나타나면 돼요. 열심히 나만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의 사람을 죽고 영의 사람으로만 살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 하나님과 및 어린 양께 속한 사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그러면 그의 일생의 평생을 누가 지켜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서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와 그 무리들 돌아오는 그들의 발걸음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 금은보화도 안전하게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안전하게 우리 인생을 잘 가서 예수님 그 시온산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여기 금이 있어요. 여기 은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말씀을 믿음을 그분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면류관 쓰고 의의 면류관 쓰고 자랑의 면류관 쓰고 영광의 면류관 쓰고 새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 평생을 우리 주 예수님께 맡기고 보호하심을 받고 끝까지 인내로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에스라 8장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일생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스스로 겸비한 금식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 말씀으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평탄한 길을 감으로 인내로서 우리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겸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받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는 발에 등이 되어지고 길에 빛이 되어져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걸음을 주장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정말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며 공의의 판단을 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의 새 노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축원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